오늘 말씀 보니까요, 8절에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이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을 거고 네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저는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울림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내 삶에 일어난 적 있나요? 이것 해보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해보려고 머리를 굴려서 이 일을 잘 준비했는데 또 그 길도 막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상할이 많지 꼬이고 꼬여서 설상가상의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의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 놓여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서 점점 신랄 같은 소망의 끈이 하나씩 끊어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하루를 살면서도 그냥 세상 말로 일진이 안 좋아서 그냥 일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아침부터 꼬입니다. 저녁까지 꼬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머피의 법칙이라고. 마치 그게 법칙처럼 그렇게 꼬이고 꼬여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진이 빠지는 그러한 일들 경험해 보셨나요? 아마도 경험하고 하셨을 것 같아요. 또 더러는 지금이 내 상황이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 없었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반드시 한 번 이상 겪게 될 그런 상황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요 그냥 한 번 얻어맞으면 또 버텨보겠지만 그것이 원투 펀치가 계속되고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면요, 사람이 진이 빠져요. 진이 빠져요. 힘을 내볼래도 힘이 안 납니다. 진이 빠지다 보면요, 사람이 의욕이 상실되고요, 황폐해집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절망이라는 손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고요, 두려움이라는 손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고요, 근심이 찾아오고요,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에 대해 힘을 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외롭고 그냥 절망 가운데, 그러다가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요, 내 편 하나를 못 찾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대요. 내 편 하나를 못 찾아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출발은요, 일이 자꾸 겹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계속 덮치는 겁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써놓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게요, 부흥이더라고요. 부흥이 한자어로고요, 다시 일어날 흥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게 부흥이더라고요. 부흥이라는 말을 양적으로만 사용하다 보니 와, 교회가 부흥했네,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부흥했다 생각하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났으면 와, 그 교회 부흥했다더라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부흥은요 다시 일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게 부흥이고요, 소중한 것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게 부흥이고요. 그러니 진짜 부흥은요 외형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잃었던 힘이 다시 한번 힘이 생기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찾고, 이것이 진짜 부흥인데,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을 거고 내가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귓가에 들리고 심장에 딱 새겨지니까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막만 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윗이요 어디에 도착하냐면요 시글락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1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시글락이 어딘지를 배워야 돼요. 지명인데요. 다윗이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1대1 전투를 하잖아요. 다윗이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그 나라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다윗과 사울 왕을 환호하며 영접합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구호가 뭔 줄 아십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이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사울은 왕이거든요. 사울이 그때 자존심이 확 상합니다. 자기를 칭송해야 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 같아서 그 삐뚤어진 마음이 그에게 찾아오니 그가 팩 돌아버려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작정해요. 그때부터 말도 안 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그 칼날을 피하여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짐승처럼 도망다닙니다. 그 시절이 10년입니다. 동굴마다 찾아다니면서 몸을 피하여 돌아다니다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한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래 내가 이 사울 땅에서 도망다녀봐야 결국은 사울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어떻게 될 거 그냥 남의 나라로 도망가자 해서 적군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내가 블레셋 땅 적군의 땅에 들어가면 그래 사울이 그 적군 땅까지는 찾아오지 않겠지. 머리를 굴려서 블레셋으로 찾아갑니다. 가드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왕을 만납니다. 그 왕이 아기스 왕이에요. 아기스 왕을 만나서 이야기해요.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며 그에게 부탁해요. 내가 항복했으니까 내가 살 땅 좀 주십시오. 자초지정을 이야기했겠죠. 이러이러하니 내가 여기에 그냥 정착할 수 있도록 땅을 주십시오. 그때 바울이 거느렸던 사람들이 한 400여 명.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동굴에 있을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불만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빚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동변상련.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400명이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왕이 돼가지고요 그냥 그 400명을 거느리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공동체가 이런데 살 땅 좀 주십시오. 아기스가 큰 맘 먹고 다윗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며 준 땅이 시글락이에요. 그러니 시글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거기에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땅이긴 한 것 같아요. 그 시글락에서 그가 정착하여 사는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전쟁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찾아가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도 같이 전쟁 가자. 다윗의 그 공동체를 함께 전쟁터에 가자고 초청을 합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의 동족인데 동족과 함께 전쟁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형편에 놓여버린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하죠. 아벡이라는 곳에 다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하여 전부 다 모였습니다. 다윗도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그곳에 모였습니다. 시글락과 아벡은 3일 길입니다. 그러니까 3일을 가서 그곳에서 전쟁터로 모였는데, 거기에 딱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우리 골리앗 죽였던 사람인데, 우리 적인데, 아니 적이 우리랑 어떻게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아기스 왕에게 항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분명히 속임수가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배반해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일 거니까 저 사람은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과 저 공동체는 돌려보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데, 너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싸울 거라는 거 나는 확신이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좋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에 짐 싸가지고 3일 길을 갔는데, 도착했더니 또 여론이 안 좋다고 가래요. 그러니 다시 짐 싸가지고 얘들아 돌아가자 그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6일을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시글락에 당도한 겁니다. 그때가 지금 1절이에요.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벡에 갔다가 다시 시글락에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되기도 힘들어요. 남의 땅에서 사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 편하고 전쟁하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또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는 거니까 좀 감정이 오버랩하면서 모든 것이 복잡합니다. 설상가상의 일들이 계속 겹치고 있어요. 그리고 시글락에 딱 당도하고 보니까 시글락에 적군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불사르고 있습니다. 자, 30장 1절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릅니다. 2절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전부 다 사로잡아 데리고 갔습니다. 왔더니 마을이 불탄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놔두고 갔던 여인들이 전부 다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얼마나 힘듭니까? 갔다 온 것도 억울한데, 갔다 왔더니 빈자리에 적들이 침투해가지고 살고 있던 터전은 불났고 자녀들은, 여인들은 다 사로잡혔습니다.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다. 설상가상이죠. 엎친 데 덮친 거죠. 소망이 점점 사라집니다. 삶의 터전도 없어졌습니다. 가족도 다 잡혀갔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요,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소리 높여 우는데 어떻게 울었다고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우는데,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요. 그냥 울다가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울어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울던 사람들이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갈 때까지 가자, 소망이 끊어지자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은요, 빚진 자들이고요, 고난받은 사람들이고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는 거예요. 당신만이 우리의 희망이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모여들었던 400명, 600명 됐던 사람들이요, 그 상황을 겪으니까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드는 겁니다. 에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 마음일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당신도 소망이 아닙니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5절과 6절 봅시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고,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의 상황 보세요. 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쫓아다녔던 그 공동체도 결국은 돌을 듭니다. 아내도 다 잡혀갔습니다. 살 집도 불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배신하며 돌을 듭니다. 소망이 없죠. 기댈 것이 없죠.
그런 형편, 그런 형편. 우리의 형편이 딱 이 형편은 아니겠지만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설상가상의 상황들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다윗이 했던 건요, 6절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구절로 이렇게 말하죠.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크게 당황스럽습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때문에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번역이요, 조금 제 마음은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되는데 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원어를 살피고 영어 성경을 뒤져보니까요, 이 번역이 조금 달라요. 마치 이 본문 보면요, 그냥 힘들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힘을 줘가지고 다윗이 힘 얻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마치 엘리야가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고 로뎀 나무에서 그냥 하나님 나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셔서 그를 살리셨던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고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가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Encourage himself. 자기 스스로 용기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줘서 용기를 낸 게 아니라 마지막 힘을 한번 내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지막 젖먹던 힘이라도 한번 내보자 하고 encourage himself, 스스로 혼자 힘을 낸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힘이 다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힘이 되어지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성도라면요, 뭐 해야 되냐면요, 그래 내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힘을 내보자, 이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하고 그가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요. 우리 안에 심령에 그런 다시 한번 일어섬,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힘내서 뭐 했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힘내서 뭐 할래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힘내서 가서 때려줄래요? 아니면 뭐 할래요? 다윗이 뭐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다윗이 힘내서 뭐 했냐면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7절,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이 아비멜렉은요, 그 제사장은요, 사울의 때에 사울이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입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하나님의 제사장 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사라진 그때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물건을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해요.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 옷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yes or no,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룩한 성물입니다. 다윗은 용기를 내서 뭐 했냐면요, 거룩한 사람 찾고 거룩한 물건 찾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거예요. 힘내서 뭐 하시냐면요, 힘내서 내 할 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건 또 해봐야 또 힘 빠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힘내서 뭐 하라고 말하냐면요, 거룩한 사람 찾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것을 붙드십시오.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볼까요? 거룩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 성도.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독불장군으로 나 혼자 해보겠다,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한 배 태워줘서 함께 믿음 생활하라고 바른교회 성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찾아야 될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잖아요. 그 기도 제목 있을 때 그 성도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서요, 거룩한 것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룩한 물건. 그 당시에는 에봇이었지만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깨닫는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아도요 못하더라고요. 성도들과 기도 제목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용기 내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겁니다. 마지막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 내어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거룩한 사람들과 거룩한 말씀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우리의 용기 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우리 바른교회가 그러면 용기 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들도 많고 집집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슬픈 일뿐이고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계속 첩첩산중으로 쌓이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7번 해볼게요. 7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누군가가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는 문제가 없는데, 아니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나를 위해 교회가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7번 8시부터 10시 그 사이에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저는 2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요.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물 담그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픈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 형제 자매를 살려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다윗은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간 아말렉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가냐고요? 지칠 대로 지쳤잖아요. 보세요. 3일 길을 갔습니다. 또 3일 길을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이렇게 쑥대밭이 됐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따라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네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들리니까요 다윗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나는 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힘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다윗이 힘이 나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200명이 낙오돼요. 그 뒤를 읽어보면 나는 못 가겠다고 200명이 낙오되지만 나머지 사람들과 끝까지 쫓아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이길 수 있는 있는 형편도 아닌데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습니다.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다윗이 얼마 가지 않아서 전부 다 되찾아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잃어버린 것 되찾는 것은요 내 머리에 있지 않아요. 잃어버린 것 되찾는 거요 내 재력이 있지 않다고요. 잃어버린 것 되찾는 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거룩한 사람들과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바른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가장 힘든 상황에 더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주를 더 떠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용기 내어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용기 내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